은혜로운 찬양, 카리스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터미널에서 차 시간표를 보며 머뭇거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경상도 가시나다. 니는 어디 머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들으셨을까?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아주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고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폭발해 버립니다. 요즘 말로 발작 버튼이 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향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고향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곧 우리 인생의 DNA가 모두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유명하죠. 가장 이 고향에 대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좌우보다 각자의 본향에서 난 인물들이 가입한 정당을 더 따르는 현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이기도 한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물론 여기는 경상도이지만 우리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잠시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요나 선지자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배 위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하였을 때 요나 선지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는 경주중앙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지금 언급되었습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들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지긋지긋한 지역 감정이 하늘나라에서도 통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도 강남과 강북은 섞일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언급된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촌놈, 이 가난한 출신, 이 돈 없는 사람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가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 특히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였을 때는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무시하는 의미를 가진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표현이 맞았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강성하게 세우고 그 중심지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에 비해서 바로 이 갈릴리는 국경에 접근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혜택이 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갈릴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을 때는요, 이곳이 바로 예전에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개발될 때 대명사가 어떤 도시의 이름이었죠? 바로 일산처럼 아주 부흥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 이방신, 특히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들의 잔재가 있는, 또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약간 더러운 영향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보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저 나라를 잘 이뤄가고 있었고, 이들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저곳 가운데 유명한 도시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알려진 두로와 시돈과 같은 아주 부자 동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와 아프리카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육지에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지에 그 가장 중요한 통로, 특히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였습니다. 당시의 육로에서 이동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먼 길을 떠나갈 때 물을 마시면서 이동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아프리카로 반드시 거쳐 가야 했고, 그때부터 이 페니키아 가나안 사람들이 이룬 왕국의 모든 육로는 갈릴리를 거쳐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갈릴리라는 도시는 새로운 신도시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이 가나안의 여러 다신들을 없애시려고 가장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짓 신들을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 DNA를 받아 이룬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멸망해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이나 회파되었다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이 지도의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장 인간이 취약한 거대한 물질 문명, 화폐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이 갈릴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방어적 차원에서 심어 놓으셨던 것인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11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 늘 반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나는 여기서 이 세속적인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서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본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갈릴리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빛이 되시며 온 열방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지칭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 자신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불손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 세속의 문화가, 바알 신의 문화가, 아세라 여신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들여 그곳에서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영적 전선을 마침내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의 자리에, 오늘 본문의 11절이 배경이 되는 그 승천의 자리에서 함께한 120명과 그곳에 많은 교회들까지 세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열매로서, 그 후손으로서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아니하였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이 가나안으로부터 몰려드는 강력한 영적 공격 앞에서 그들 또한 지쳐버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즉시로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선포를 하였습니까? 이 갈릴리는 끝이 났어. 여기에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갈릴리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세속적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같이 그 산당에서 행해졌던 집단으로 행음하고 간음하고 거짓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행음하며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몰려오는 그 귀한 명품들, 그 시날산의 코트들 앞에서 그들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나다나엘과 같은 거룩한 제자들마저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함께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릴리의 제자들은 그토록 척박한 땅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 갈릴리의 11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늘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였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간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공감이 가시죠? 같은 방 룸메이트,
옆을 돌아보면 계시는 이 룸메이트가 수십 년 동안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그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할진데 결국 그 결과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든 나의 뜻대로 이 가정을 경영하고 싶지만 우리 멋진 남편들께서는 뒷짐을 지시고 허허허 웃으시면서 본인의 볼일을 보러 다니시기도 하고 본인의 일정대로 가정을 따로 경영을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의 노력으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해주시기를 기다렸던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까지 제가 길고 장황하게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룩함을 설명하였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변한 것은요,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변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 갈릴리에서 영적 전투를 그렇게 처절하게 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한 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많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냥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고백을 할 자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십자가를 지나간 예수님을 한 번 쳐다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영적 국경인 이 갈릴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갈릴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 곧 제자들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너무나 연약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갈릴리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복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그저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뒤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위한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큰 축복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들이 받을 더 큰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갈릴리를 넘어 온 세상에 자기들이 얻은 증거,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선교사로서의 삶을 새롭게 부여받은 것이죠.
이렇게 진행된 갈릴리 사람들의 성령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의 역사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마침내 승리하였다고 말입니다.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과 9장 31절의 말씀은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이 생겨났죠. 어디죠? 갈릴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으나 주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이 지역 출신이었고 그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회당을 지었던 자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은요, 주님께서 저 가나안 세력이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유독 회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의 역사는요, 그 기원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릴리와 같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 공동체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 스스로 만든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유독 그 회당이 많았던 곳이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를 넘어 온 이방에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깨어난 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렇게 잔재해 있던 수많은 회당들이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작금의 정치, 경제, 문화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좌와 우에 아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헐뜯는데 최적화된 인물들만 현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달러의 환율이 지금 IMF 때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기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음란과 마약과 동성애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다원주의, 탈근대화,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다나엘의 고백이 떠오르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 곧 주의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였던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앞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착한 척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을 때에 너희가 어찌 이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주중앙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세상의 혼란에 대한 답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11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이 경주에서는 경주중앙교회가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진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 갈릴리 사람 곧 제자들은 사도가 됨과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의 터키,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동안 영적으로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 3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두 분은 제가 2008년도에 터키, 튀르키예 선교사로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기 한 달여 전에 말라티아라는 지역에서 순교하신 사역자입니다. 위쪽에 있는 우르 형제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수도 앙카라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말라티아라는 변방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갈릴리 지역과 같은 곳으로 성경 배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밑에 보이시는 현지인 목사님 네자트 씨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라티에란 변방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열매를 맺어서 교회도 잘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말라티아는 이슬람의 땅인데 어찌 기독교인들이 와서 활개를 치느냐. 그리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들을 잡아서 고문을 해보자. 고문을 하면 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세운 계획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척하고 저들과 친해지자. 그리고 저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 두 선교사가 시작한 성경 공부반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잘 배우고 이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한 다음 하루는 성경 공부하다가 그 방의 문을 잠그고 이들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들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평균 150회 이상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슬림들, 곧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 같죠. 그러나 제가 겪어본 이슬람 사람들은 매우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이 말라티에라는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한 2명의 선교사가 육체적 고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한마디를 촬영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수없이 100회가 넘도록 찔렸을까요? 이 2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1명의 선교사가 사실 더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선교사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끝까지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슬람 세력들은 끊임없이 칼로 찌르다가 악한 영에 잠식되어서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후에 선교사로서 그 땅에 나아갔을 때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가 나에게도 온다면 나는 저들과 같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분여간 기도했을 때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그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받은 그 고난을 묵상하였을 때 제 손가락이 정말 하나 찔렸을 때 객관적으로 보아서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서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 땅에 나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죽음 앞에서 나는 동일한 죽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연약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선교몽이 마음이었습니다. 곰마음 선교사,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버틴 줄 아느냐. 내가 저들과 함께하였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그 탈출구가 생긴 것이죠. 저같이 연약한 사람, 그 11명의 갈릴리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마주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옷을 벗은 채로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칼을 꺼내어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이 갈릴리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갔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한국의 상황이, 혹은 우리 경주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 주제로 삼은 이 말씀 따라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파수하는 갈릴리인 곧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주의 갈릴리 충여로 보냄받은 경주 중앙의 사명인 줄 믿으며 우리가 갈릴리인 곧 제자가 된 사람들이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함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주 중앙교회의 사명 또한 지역을 품고 세계를 살리는 갈릴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결단으로 우리가 손수 세운 세계 선교위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갈릴리인이 되어서 시대적 어둠을 방어하겠다는 선포를 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갈릴리인의 모습일지 모르나 우리는 2025년 말이 되어서는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닫으며 우리 주제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을 우리 영적으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